아멘. 오늘 말씀 149편 시편 149편을 통하여 사슬과 철고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사슬과 철고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사슬과 철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누구나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잘 아는 멘토가 나를 양육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루시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왜 성장하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면은 바로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걸어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너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너가 하는 어떤 그 열심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149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49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양한다는 얘기죠.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물론 우리가 찬양을 섬기는 사람을 찬양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찬양을 섬긴다든지 혹은 내가 찬양을 할 때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찬양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더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찬양팀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찬양팀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여서 그 앞에 있어서 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찬양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은 사람이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찬양팀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교사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목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처럼 프레이어겐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도자 학교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런 기도 선교를 우리가 섬길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전반기 때 프레이 어게인을 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우리 교고라든지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지역을 갈 때 짧은 기간이지만 2박 3일의 기간이지만 그 2박 3일의 기간 동안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게 약속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이번 2박 3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2박 3일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니까 마음껏 그 지역 한번 돌아봐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봐야지 라고,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반기 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전반기에 우리 프로여견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에 한 4년 있었는데 제주에서 그 4년 있는 동안에 뜻깊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 청년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매주 목요일이면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뜻깊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군복무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또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을 하면 이 사역을 마음껏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퇴근을 하면 섬기던 교회 가서 다른 동역자들과 같이 장비들과 그 기타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서 제주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던 것이죠. 성산도 가고 조천도 가고, 조천은 함덕해수욕장에 있는 곳 조천이죠. 그리고 표선도 가고 서귀포도 가고 대정도 가고 물론 제주시도 있었고요. 이렇게 각 교회를 돌면서 거기에 또 청년들이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모여진 그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느꼈던 어떤 감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는 사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태국 선교를 가보면 그 나라가 특히 영적 전쟁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제주도 또한 그러한 영적 전쟁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여행 가는 정도, 제주도는 자연이 너무 좋고 가볼 데가 많으니까 여행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제주도는 참 좋은 곳이지만 사실 그곳에 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말 중에 슬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슬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이것이 복합된 단어가 슬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슬프다, 오늘 슬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우울하고 또 슬프고 알 수 없는 적막감,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표현을 슬프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사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영적 전쟁이 있었고 또 조천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제로 뱀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신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길조라고 여겨서 이렇게 그날 특별히 기분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마을에는 큰 나무에 신이 이미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제사를 하고 거기에 막 하얀 천들을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동네에 아주 대대적인 행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주도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전쟁이 그만큼 심했던 것이죠. 제주도는 신구관이라는 곳이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가 되는데 이때는 제주도에 있는 귀신들이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신구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오는 기간이다 해서 신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육지였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사를 하면은 귀신들의 회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신구간 동안에 이사를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땅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은 그런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면 이런 제주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섬겼던 매주 목요일마다 섬겼던 제주 청년 부흥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때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회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반부에는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왕께 찬양하라 라는
너희들 그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느냐, 바로 너희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이 칼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들의 대적의 나라, 대적의 세력들을 보수한다. 여기서 바로 복수한다는 의미죠. 복수하고 또한 그 민족들을, 그 악한 영들을 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왕들, 여기서 왕들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겠죠. 혹은 그 졸개들, 영적인 세력의, 대적의 세력의 지도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사슬로 묶고 철거랑으로 결박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 청년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저도 청년으로서 같이 참여했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했던 그 찬양과 그리고 예배, 기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많은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하게 하시고 철거하러 결박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는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하는 일이다 라고 저는 그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고 큰 위로와 힘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비전, 또 이런 소망,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참여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큰 은혜가 있었음을 그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목요일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요일날 드려지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제주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을 당하게 하시고 묶인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오 시간, 밤늦은 시간에 그때 깨어서 기도하여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대적의 세력의 그런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삶,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있죠. 개인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기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어느 지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대적의 세력들의 사역,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뱀을 숭배하게 하기도 하고,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힘이 약해지고 결박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대적의 세력들을 사슬과 철고랑으로 묶을 때 그 전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을 봤더니 바로 찬양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라고 여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찬양할 때, 혹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극진하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결방을 당하고 쫓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지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의 회방을 파쇄하는, 그들을 결박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대적을 향하여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아주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다, 그리고 예배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프레어겐을 아주 성공되게 마쳤잖아요. 순종하면서 마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집회를 했죠. 그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모였고 찬양하였고 함께 말씀을 보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모여서 그 지역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그 지역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는 그러한 중요한 획기적인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이 바로 각 지역에 드려지는 집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각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팀은 특별히 803에 영적인 싸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자정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영적 싸움이 정말 심한 곳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손에 바로 사슬이 있고 철고랑이 있다. 너에게 내가 사슬과 철고랑을 너의 손에 주어졌다. 너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사슬과 철고랑을 가지고 너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절박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묶인 것들이 있고 힘들고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지혜와 더불어서 이때를 빌미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또한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싸움들과 영적인 전쟁이 같이 동반돼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약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 그대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 상태 그대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더불어서 영적 전쟁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말하게 되어지고 불신앙을 말하게 되어지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인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대적의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찬양이다, 그리고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찬양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냥 입만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미 승리하는 사람의 그런 승전과 같은 그러한 찬양을 울려라, 그런 찬양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찬양을 기뻐 뛰면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바로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 재임 시간에 등장을 하죠. 암몬과 마온이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자 성가들을 조성하여서 이미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나갈 때 그 전쟁을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찬양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대적의 세력에 대한 선제 공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내산 2차 40일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간에 들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향한 선제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믿어야 되는 자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을 풀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그 악한 세력을 묶고 사슬과 철거랑을 묶어서 해방받아야 할 사람들,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기도하시게 되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의 확신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사슬과 철고랑이 바로 당신의 손에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슬과 철고랑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잠잠하고 절망 가운데 무릎 꿇고 누워있고 있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간절함으로, 이전보다 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나 듯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슬과 철고랑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사슬과 철고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묶인 자들이 노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먹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 찬양, 당신의 찬양을 통하여서, 당신의 진정한 그 찬양을 통해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손에 사슬과 철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만끽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찬양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나에게 승리가 온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슬과 철고랑으로 악한 영을 묶는, 악한 영의 발과 손을 묶는, 그들의 입을 묶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나에게 있도록 지금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어린이 교회와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신해산 2차 40일 기도를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우리 주님같이 부르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